우리 예전대 회원들 한 주 동안 성령 충만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또 소리가 막 울리고 하니까 조금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잘 들리고 아름답게 들리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셨죠? 개인의 빈 곳을 살리셨습니까? 예, 저도 개인의 빈 곳을 살리는 자의 응답을 가지고 참된 영적인 상태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예배 선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기도 응답은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강단을 또 허락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이 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멋지고 참 잘 됐고, 우리 수비사님이 참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일꾼을 발견했어요. 아주 멋진 일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리본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강단이 너무 잘 됐는데 또 이 천장을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 옷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도 우리가 좀 더 같이 함께 헌신하는 가운데서 정말 멋진 환경을 가지고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교회 승진을 또 우리가 함께 남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응답 속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도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진 옷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옷을 입었는데 안에 옷이 다르고 밖에 옷이 다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멋진 옷을 우리가 차려입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응답 속에 우리 천년까지, 그래서 이 선들이 다 안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될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추가 비용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담으셔가지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멋지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담고 헌금도 하시고, 또 헌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담으시고 같이 함께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반드시 옵니다. 아멘. 빛의 경제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로서 또 우리 후대들이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같이 함께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최고의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번 더 우리가 멋진 승진을 만들기 위한 이 일에 헌신하시고 좀 더 같이 함께 헌금도 좀 해주시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힘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예,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자, 우리 오늘은요 어떤 빈 곳을 살려야 되겠냐? 교회의 빈 곳을 살려라. 지난주에는 개인의 빈 곳을 살려라. 이번 주는 교회의 빈 곳을 살려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빈 곳은요 뭡니까? 결국 제자입니다. 이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제자가 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첫 번째는 어떤 제자? 렘넌트 제자. 얘는 앞으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또 우리 아이들이요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빈 곳을 살려야 되겠냐? 렘넌트 제자를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각인돼야 됩니까? 결국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 속에 뿌려내릴 수 있도록, 각인되고 뿌려내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흘러서
어디까지? 내 속에까지. 그리고 그 뇌에 뿌려내렸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마음 깊이 잠길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에 우리가요 정말 렘넌트 살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렘넌트들이 야,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요 렘넌트 빈곳을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재앙시대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아니고는 어떤 권력과 돈으로도 다가오는 영적 문제, 사회 문제, 재앙시대 이길 수 있는 힘 없습니다. 결국 사단과 재앙과 지역병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최고 중요한 우리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귀 안에 있는 렘넌트 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귀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오직 복음만이 완전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다라는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살아남고 어디 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각인되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교회 안에 빈 곳은요 결국 렘넌트입니다. 이 빈 곳을 살려라.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도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르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무엇을요?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 렘넌트 7명들은 이 어릴 때부터 무엇이 각인됐냐? 복음이 각인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알았고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었던 그 언약의 예정을 간 그 렘넌트들이요 우리 7명 요셉, 모세 이 렘넌트들이 이 언약이 각인되다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남는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또 남을 자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어디까지? 스밋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제자? 스밋 제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해서 스밋 제자로 렘넌트 세울 것이냐라고 한다면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향과 영상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해가지고 완전히 정비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우리 집에 있는 성도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수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는 거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뭐 했냐? 우리 렘넌트들과 줌으로 영상 통화를 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같이 언약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아이들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제 일 시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뭐냐? 메시지 이제 언약을 전달하고 메시지 포럼을 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삶에 대한 포럼을 해주고 그리고 그 시간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부모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를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굴 세우는 겁니까? 부모까지도 함께 동참하여 부모 사역도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또 불신자 가정에 놓은 아이들은 부모들과 같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자, 2021년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여러분 삶도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응답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제자를 세워나가고 그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스밋 제자로 우리가 이렇게 씌우는 그 응답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역할들을 특히 우리 교사들이 언약을 담고 이제 중고등부 또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렘넌트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관리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표소 들어가서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교회가 렘넌트 제자를 세우기 위한 렘넌트 서밋 스쿨까지, 어디까지? 서밋 스쿨까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분명히 대면 시간은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질 거거든요. 그때까지 비대면 속에서 계속 복음 강의시키고, 이제는 대면할 때에 같이 모여가지고요 같이 함께 서밋 스쿨하고 서밋 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의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나가야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야만이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렘넌트가 있어야만이 교회가요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첫 번째 빈 곳을 살리라. 그 첫 번째 빈 곳은 렘넌트를 일으키고 렘넌트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렘넌트를 두고 집중 기도하시고 앞으로 또 렘넌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더라도 계속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빈 곳이 어디입니까? 청년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요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 그것이 전도서의 12장 1절이에요 자, 우리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청년에게 주신 메시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 공고한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낙이 없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런 문제를 만나기 전에, 이런 상황 속에 빠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영상을 듣는 청년들, 앞으로 또 지금 또 뒤에 메시지 듣는 청년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고, 만약에 혹 만났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날마다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날마다. 사도행전 날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언약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학업을 하든 또 공부를 하든 누굴 만나든 간에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오직 성령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요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올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138의 언약 붙잡고 일사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요? 언약 붙잡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오는 응답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답답한 일 있고 막힌 문이 있습니까? 그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하늘 말씀이고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말씀 성취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맛을 보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일이 나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날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리고 오는 응답은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그 현장이 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잘했던 것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누굴 만났냐? 제 집사람을 만났잖아요. 청년의 때에.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청년 활동하면서 정말 교회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이 마칠 때는 어디로 달려가냐? 늘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 신혼여행을 우리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첫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또 마음이 맞은 거죠. 그 토요일날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이제 기도원에 갔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은 월요일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신앙관에서는 주일을 절대 우리가 놓칠 수 없다. 그것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도 토요일날 가지 않고 월요일날 가는 거로 모든 일정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기도원에서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어디 갔냐? 뭐 그냥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김해중앙교회라고 갔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모르고 갔단 말이죠.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이냐? 새가족 초청주일이라.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나와서 이제 우리가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막 붙잡는 거예요. 왜? 선물 준다고. 그래가지고 주는 선물 받아왔어요. 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어. 우리 모르고 들어갔어요. 사실 진짜로. 모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식당이 그날 개업하는 날이라. 그래서 또 우리 보고 또 선물을 주는 거 있죠. 그 선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날 신혼여행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청년의 때에 그 믿음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귀한 만남의 축복도 그때 일어난다니까요. 만약 제가 뭐 그냥 아무 때나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마음이 맞아야 되니까.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감동거리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축복 속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이, 지금 돈이 잘 벌리는 것 같이 되지만 아니에요. 공고한 날이 온다니까요. 어느 날 낙이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자기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열심히 돈도 벌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낙이 없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의는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렘넌트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렘넌트를 살리는 사역자, 그 일을 누가 하냐? 청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이 뭐냐? 이제 중직자로 준비되어 가는 거죠. 올해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몇 명을 집사 직분 이야기하면서요 주는 거로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임명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이제 집사를 씌우고, 그리고 미리 집사됐던 이 청년들은 안수집사로, 또 우리 성령님도 안수집사는 또 뭐로? 장로님으로, 우리 권사님으로 올라가는 그 준비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계속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이 될 때에 말씀 생지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 주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 자들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복음이 각인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손, 주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가는 그런 그림 속에 주의 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렘넌트 사역자로, 또 청년 중직자로 세워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요 실천해야 됩니다. 뭘 실천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모들이 실천해야 돼요. 홀로 다락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는 그런 그림 속에 만남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청년들은 제자로서 세워져야 될 것인데요, 먼저는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사역자로, 또 앞으로 중직자에 응답받을 전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 정말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허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한 명 한 명 이제 또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 감사하죠. 우리 찬우가 이번에 이 리모델한테 아빠를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지금 제가 음향을 맡겼습니다. 다음에 임명할 겁니다. 음향팀장으로 이제 세워서 우리 근원이나 또 예원이나 이런 또 몇 명 부원으로 도와가지고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냐?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죠. 교회 헌신을 위하여. 수고가 수고가 아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청년들이 탁 자리 잡아가지고 하는 거죠. 이러면 교회의 빈 곳이 이제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 빈 곳이 사라지게 되고 청년 빈 곳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또 자기들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함께 메시지 포럼 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지고 또 줌으로 같이 대화도 하고 유튜브로 뭐 같이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빈 곳 렘넌트 제자를 세우고 두 번째 청년 제자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역자가 준비되는 만큼 교회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가 사역자를 언약에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새가족 사역자들이 이제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왔을 때에 내 것을 막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해주고 그들을 수용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새가족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누굴 보내냐? 새가족들을 보냅니다. 야, 그 교회 보내니까 새가족 관리하는 그 사역자들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고 있구나. 이것이 딱 보여지면요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 사역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새가족 수련회 여러분들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왜?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새가족들을 붙일 것이니까. 여러분들 새가족 수련회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는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죠? EBS 사역자, 양육 사역자가 교회 안에 필요해요. 가르치고 또 힘을 주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가 EBS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다 준비하시고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도전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꾸 해볼 때에 그때 방향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오직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EBS 사역자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역자가 10명, 20명, 50명, 100명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 붙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이미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인 치료자로 의사로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은 되냐?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현장 사역자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를 이제 외에 현장에서 영적으로 힘드는 사람들을 치유를 해주고 사역해주는 또 그 현장을 진짜 그리스도의 깃발 가지고 꽂아서 허감의 세력을 완전히 길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현장 치유 사역자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곳곳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 북구, 우리 울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사역자 또 이 언약을 가지고 화요 제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옛날에는 화요 우리 지교의 모임이었죠. 그 본부에서 하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화요 제자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함께 들으면서 뭐하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우리가 갖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제자, 청년 제자, 그리고 사역자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정말 새로운 시작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준 천명이 있습니다. 그 천명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천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을 사는 교회를 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증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천명이라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천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진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시면서 손님같이 와서는 안 되겠죠. 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언약의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빛의 경제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보호자, 동자 그리고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것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의 방향이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방향 속으로 들어가서 237 다민족을 살리라.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고 렘넌트 후대를 일으킬 스미스 응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명은 뭐냐?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이민개혁을 평생 이민개혁을 붙잡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평생의 이민개혁을 붙잡고 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이민개혁,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민개혁, 내가 정말 정의를 쓸 수 있는 이민개혁,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요 교회가 진짜 힘을 얻고 현장 다 살립니다. 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요 현장에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살립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서 함께 하시는 자리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이제는 영적 치료자로 그리스도 대사로 모든 개인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최고의 증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빈 곳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가야 될 것인지, 어떤 빈 곳을 살려야 될 것인지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 제자를 세우고 청년 제자를 일으키며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사역자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섬기며 증인을 쓸 수 있는 축복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빛의 경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237 다민족 치유 세미스의 증인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